추석 명절을 지내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스트레스 받지 않았습니까? 왜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왜 스트레스를 받았을까요?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텐데, 아직도 살아있는 나, 이 자존심, 그래서 비교하고 경쟁하고, 또 이제 세상 속 관점에서 상대방보다 나아 보이고 싶고,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 승리의 쾌감을 가지고 싶은데 이제 그게 안 돼서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는 이들을 성경은 죽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보지 못하고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바로 오늘 말씀이 그런 죽은 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 동편으로 가셨을 때 그 마리아 집에 있는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들을 데리고 우리 살리러 가자, 깨우러 가자 라고 얘기를 하자 제자들은 아니 우리가 거기 들어가면 돌에 맞을 텐데 거길 또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말하자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죠. 나사로가 잠들었다. 우리가 깨우러 가자. 바로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그 나사로의 집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맞이하는 마르다, 마리아, 여전히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했던 말,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거기서 그들을 데리고 다시 무덤으로 가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리고 한 말씀이 뭐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자 이제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로 나왔더라. 누군가에 의해서 밀려 나온 상황이죠. 그러자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야기는 7번째 표적입니다. 표적 소리만 들어도 번쩍 이제 정신이 나야죠. 표적은 뭘 담아주신 거예요? 복음을 담아주신 진리다 그랬어요. 그죠? 복음을 담아주신 사건이다. 요한복음 1장 50절로 5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걸 통해서 더 큰 일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인자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그 대상자가 오늘 누구로 나타나는가 하면 죽은 자로 나타납니다. 죽어도 아주 썩어서 냄새나는 존재. 그게 누구였다고요? 조금 앞으로 가서 봅니다. 11장 3절, 11장 3절.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런데 이 사랑하시는 자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성경은 이렇게 중요한 단어들을 곳곳에 담아주셨어요. 특별히 그 단어를 원어를 살펴보니까 혼필레오스예요. 사랑하는 자의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친구 간의 사랑인 필레로스를 썼어요. 필레오를 썼어요. 여러분, 성경 속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가지 표현되어져 있죠.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에로스의 사랑이죠. 육체적 관계,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런가 하면 스톨게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혈육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에 일어나는 사랑. 그 다음에가 이제 친구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필레오예요. 그거는 친구 간의 사랑. 어떤 게 친구라고 말했죠? 내게 있는 모든 걸 아낌없이 다 주고 비밀을 다 가르쳐 주어서 두 사람 사이에는 전혀 비밀이 없는 이런 관계가 친구 간의 관계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아가페,
그 아가페 속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존재를 알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해서 하나님에게 자신을 헌신하는 사랑, 바로 그걸 아가페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어떤 자를 썼다고요? 필레오예요. 다시 말하면 이미 예수님이 그에 대하여서 하나님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서 그에게 하나도 아낌없이 그에게 다 가르쳐 주어서 그가 그걸 다 알고 있는 사람. 그런데 그 상태가 뭐라고요? 지금 죽은 자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런데 4절에서 그래서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아들의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로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죽을 병이 아니래요. 여러분 문자적으로 보면 안 맞아요. 그죠? 조금 있다가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어져서 썩을 냄새가 난다고요. 자, 여기서 죽는다는 말도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육신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는 둘째 사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는 거기에 들어갈 자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그 구원의 이야기를 담아주신 거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사로가 이제 살리러 오는 모습입니다. 조금 앞으로 넘어가세요. 10장 40절 볼까요? 자,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나 보세요.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요단강 건너 저편 어느 쪽일까요? 광야예요. 거기에서 이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하여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는데 누구를 데리고 들어가요? 12제자를 데리고 들어가요. 이 그림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여호수아에서 본 것 같죠. 그죠? 여호수아가 12지파를 데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맞이한 성이 어느 성? 여리고성이죠. 그죠? 여리고성은 초롱성벽이라 인간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상징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인간이 가진 이 죽음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그림으로 그려주는데 재미난 건 거기에다가 여호수아 3장 1절로 2절에 보면 3일 후에라는 말을 썼어요. 3일 후에. 이 3일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렇게 썼어요. 오늘도 그래서 11장에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살리러 들어가는 게 며칠? 3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더 머무시고 그리고 3일째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일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다가 이 사건은 바로 동등한 내용이다를 같이 이렇게 묶어내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사망에 사로잡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타락하고 죄에 빠진 이들을 위해서 주님이 이 요단강을 건너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자, 7절 봅니다. 11장 7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다로 다시 가자 하시니 8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시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시는데 그들은 뭐예요? 환영하더라 환영하지 않더라?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냥 이대로가 편하다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이렇게 설교를 다 준비해 놓고 어떤 사람이 이곳에 들어가 보십시오. 나보다 더 센 사람은 여기 가서 좀 보십시오.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불교에서 자라가지고 미션 스쿨을 해서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가 그리고 지금은 무종교에 빠져 있는 어떤 정신과 의사의 강의가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 보십시오 하는 그 영상의 타이틀이 뭔가 하면 나는 기도하지 않아서 행복합니다라는 말을 했더라고요. 물론 불신자죠.
그가 불교 신앙에 들어갔다, 기독교 신앙에 들어왔다 다 버리고 이제는 자기는 아무 종교도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본래부터 그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도 없는 자고 불교에 관한 지식도 없는 자고 종교에 대한 관념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이게 죽은 자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는 많은 사람들의 그 시청률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독교인도 아니고요. 종교인도 아닌 일반인으로서의 정신과적인 의사로서의 그 논리를 펴나가고 있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죽은 것입니다. 자기 딴에는 잘 안다라고 생각했고 다 경험해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중고등 시절부터 대학교 시절까지 예배를 참석했었다라고, 그래서 봉사도 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 그는 뭐 한 거예요?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그들의 모습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예가 거기에 죽어있는 자의 모습들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죽은 자의 모습 보시겠습니다.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압니다. 여러분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의 이야기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뒤로 돌아서서 우리가 보자고요. 7개의 표적을 통해서 지금 주님은 어떻게도 일하신다는 거 아시죠? 말씀만 하여도 병자가 낫고, 예, 말씀만 하여도 죽은 자 살아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나사로야 나아라 그러지 아니하고 죽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당했을 때 무슨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안 계셔서 그래요. 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신령한 눈을 열고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서 무엇을 느끼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 믿습니까?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어려운 일이 만나면 하나님은 그 시간에 뭐 하셨을까? 내게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것들을 사용하여서 나를 만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면 원망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게 죽은 자입니다. 마르다, 마리아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이 말을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키가 있는데 25절, 26절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여기서 잘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죽었다고 하여도 살았고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죽음이 관계없는 거예요. 예. 왜 그래요? 우린 지금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며 머지않아 이 옛사람을 벗어버릴 날이 되어지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나면 그대로 천국에 들어갈 에녹과 같은 삶을 사는 자들, 그들이 성도예요. 믿습니까? 예.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것이며 그 하나님의 생명이 완성되어지면 우리의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이제 영의 세계로 완전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예요? 죽었다 하여도 살은 것이며 그 다음 구절 뭐라고 말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요. 여러분, 이 말을 그냥 세상적인 단어로 생각해서 나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그랬으면 하나님 거짓말쟁이죠. 왜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주님은 그걸 갖다가 죽었다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예. 왜요? 우리의 삶은 이 세상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세계에 이르기 위하여 이 세상의 70년, 80년, 100년의 세월을 거쳐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루 밥 세끼 우리가 똑같이 먹고 똑같은 태양 아래서 똑같은 바람을 지나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죽은 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렇죠? 자, 41절 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가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지난번 금요일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가지고 부자와 나사로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했어요. 자, 그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가난한 거지가 살았습니다. 부자는 날마다 잔치하는 삶을 살았고요. 거지는 그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살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두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누가 좋은 곳에 갔을까요? 부자가 좀 돈을 좀 많이 썼으니까 좋은 데 안 갔을까요? 그런데 부자는 지옥에 가고 거지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부자는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부자로 살지 마시라는 얘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라고 그랬죠? 요만한 방 한 칸 가지고도 이건 내 평생 쌓은 거야, 이건 내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예. 내가 살아있으면 천국에 못 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 거지는 누굽니까? 큰 재산을 가지고도 이게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뿐이니 나는 천직입니다. 이건 내 거 아닙니다. 내 거 아니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가난한 자입니다. 그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자, 그래서 거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 나사로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어떻게 해서 살아나고 어떻게 해서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는 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거지를 예찬하는 것 아니고요. 무의도식하는 자라고 해서 천국에 간다고 하는 변명을 한 것 아닙니다. 영적인 상태를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부자와 나사로 조금도 다를 바 없이 오늘 이 본문으로 말하면 죽은 나사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두면 모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친구 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친구, 그냥 벗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온, 담고 온 모든 진리를 그에게 다 전달해 주어서 그가 그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자신의 헌신을 드린 자, 그게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그렇죠? 자, 그에게 어떻게 해서 사망이 무너지는지 가만히 보십시다. 33절
오늘 본문의 33절 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36절, 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기 비통하게 또 불쌍히 요 말이요. 원어에 들어가 보면 아주 굉장히 강한 분노, 호되게 꾸짖는 것, 예, 분에 못 이겨서 치를 떠는 이런 상황이라고 이렇게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왜요? 그들 울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미워설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고 있는 그 악한 사단의 세력에 대하여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의 죄값을 누가 지고 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지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그 장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전에도 말했던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어떻게 그 여인의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되어졌다고요? 한 몸 되어져서. 예.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백성이 한 몸 되어지는 건데 한 몸 되어지는 그 순간 그 죄인의 죄가 누구에게로 옮겨갑니까? 예수님께로 옮겨간 것입니다. 그 죽은 자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고통으로 말미암아 흘리는 눈물이 예수님께로 옮겨간 것입니다. 그 상징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 눈물 흘릴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 볼까요? 자기 백성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믿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모든 고통, 사망의 그 두려움, 지옥의 그 처절함 전부 다 예수님께로 옮겨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요. 그들은 다시 눈물 흘릴 이유가 없다는 사실 믿습니까? 이걸 누릴 수 있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도 이제 눈물 흘릴 일들이 점점 적어져 가고 스트레스 받을 일들이 점점 적어가요. 그런데도 아직도 남아있는 건 우리 속에 옛사람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쯤 완전히 벗겨진다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옛사람을 다 벗어놓고 영의 영역으로 쑥 들어갔을 때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이 자유함을, 이 평안함을, 이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죽은 자들과 하나 되어져서 죽은 자들의 결과인 지옥의 처참함을 다 자기 몸에 옮기심의 상징, 그것이 바로 여기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44절 죽은 자가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십니다. 자, 어디가 생각나죠? 마치 예수님의 무덤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그 배로 동인체로 예수님은 그냥 누워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라고 말하는 그 수건이라는 단어와 예수님의 얼굴에 덮였던 수건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수다리온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하나의 단어를 두 사건 속에 동등하게 써서 이 사건이 하나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품으시고 죽는, 바로 우리와 함께 죽는 죽음이셨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함은 우리와 함께 부활하는 부활의 상징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나사로를 부르시는 겁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사망에 묶여있던 나사로, 사단에 묶여있던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일으켜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환경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뭐예요? 다니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정말 재미있는 표현들을 성경 속에다 이렇게 감춰두었습니다. 주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에도 일어나 자리를 들고 그 다음 어떻게 하라? 걸어가라 그랬습니다. 걸어가는 것 속에다가 네가 받은 은혜와 은사와 능력 증거하는 자로 살아라라는 사명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며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도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거듭남을 받고,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삶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는 가장 좋은 환경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 속에서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텐데, 그 누리며 사는 삶이 사명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나가십시오. 반드시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을 만드는 일에 그 일을 기뻐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성공되어져도 감사할 일이며 그 일이 실패되어져도 우리는 감사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내 안에 있는 생명에 의한, 내 안에 주신 능력에 의한, 내 안에 주신 은사에 의한 열매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 그들은 바로 나사로처럼 죽었던 자리에서 일어난 자들이며, 이제 우리 남은 세월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우쳐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혹 세상의 눈으로 판단하고 비교하였기 때문에 상처받았고 스트레스가 있다면 이 시간도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성령에 의해서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저들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내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